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 때 같이 우리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애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는 노력이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 really 참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나가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페이크 또는 카운터핏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참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그런 애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대의 이 세상에 죄와의 사망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 권세가 주는 온갖 압박과 속박, 그리고 또 거짓과 위선, 또 두려움과 염려의 죄를 넘어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은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파워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롭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의 죄를 넘어서는 거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두려움과 염려의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참된 자유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견고한 진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어려운데, 그런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그 죄, 이 고질적인 절망, 좌절, 또 이 부정적이고 소심함, 이것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로 오늘 요절을 제가 하박국 3장 19절로 택했어요. 그 하박국 3장 19절은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 절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여기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득불 그냥 그 히브리 그 원문에서는 단어가 딱 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 야훼죠. 야훼.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리입니다. 헬리. 원래 이제 헬리라는 단어가 나의 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아도나이, 헬리, 이렇게 딱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 주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NIV 성경에서는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했는데 킹 제임스나 어메리칸 스탠다드에서는 The Lord God is my strength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주의 그 진리를 알고서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자신의 힘이라고 이게 고백하면서 하박국을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하박국의 주제예요. 핵심 주제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제가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적극적인 마음 A positive heart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 딱 떠오른 게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하려다가 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제목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영성으로 싹 포장이 된 긍정의 원리, 또 긍정의 힘, 또는 적극적인 사고의 힘, positive thinking의 그 힘,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반쪽 진리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반쪽 진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위험한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반쪽 진리가 왜 더 위험하냐면 잘못된 반쪽이 전체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예로서 이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제가 그 비난하는 건 아닌데 한국의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잘 되는 나 이런 제목이 있어요. Becomes a better you 하는데 그 책의 조그만한 그 소제목이 뭐냐면 지금보다 멋진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멋을 위하여, 지금보다 멋진 삶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라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인문학의 내용으로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교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런 거라면 굉장히 실상은 심각한 겁니다. 그 같은 메시지는 성경 말씀에서 긍정의 힘을 강조해서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부와 귀, 또 위로를 받고 또 자존감이 생기고 또 기분이 이렇게 업되는 거, 이것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방식대로 해석하는 지독한 우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면요, 엄밀히 말하면요, 엄격하게 말하면 당신의 웰빙, 복지, 성공, 건강은요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겁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앞설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는 1차적인 건 뭐냐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2차적인 것이 앞으로 나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뒤로하고 주장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의 힘, 적극적인 사고의 힘, 이것은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또 한편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영어로 이렇게 positive, affirmative라고 말하고,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니까 또 적극적이 또 positive예요. 그 다음에 또는 active, aggressive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특징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인 게 반대가 뭐죠? 부정적인 거죠. 네거티브한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거에 반대가 뭐죠? 소극적인 거예요. 패시브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과 자세는 신앙에서 죄악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과 자세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예로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습이 은혜를 고대하는 그 설레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때 표정이 어둡고 침울하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게 막 영적 질병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가 가장 책임이 크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이 마지막 때 드세지는 미혹에서 진리의 말씀이 주는 자유함에서 그러면 적극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걸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언뜻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사람의 뜻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잘 상고해서 이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서 적극적인 그 마음, 적극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드세지는 미혹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자유함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현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에 우리는 익숙해요. 모든 것이 다수결 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 신앙 방식 또는 종교 방식,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음의 낭떠러지 끝으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Seriously. 설교자도 포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저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에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신약성경에 하나, 구약성경에 하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한 일이라. 그랬는데 구약에는 어떤 말씀을 나는 줄까 했는데, 저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말씀이 생각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특히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너를 위하여, 누구예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변함없죠. 자,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 안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그 사고 방식이 있어요. 멘탈리티, 마인드셋이 있어요. 저도 제가 태어난 가정과 제가 거기서 성장했잖아요. 그런 배경,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어 모국어고 한국 문화가 익숙하고, 그런 데서 다 또 여러 가지 익숙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어떤 상태인지 특별히 주의와 집중을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고의 틀을 항상 올바로 세우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옳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력, 드라이빙 포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자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최우선을 한다는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에서
내 사고 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 이 목숨이 소울이에요. 마인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이제 선지자 하박국은 당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남유다의 국제적으로 매우 혼란과 위기에 있었어요. 그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예민함에서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타락 상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가 뭐죠? 믿음의 공동체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거기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그는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또 현대 교회를 보고 싶은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영적 실상을 확실히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눈을 활짝 열어서 현대 교회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아마도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같은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눈을 활짝 열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 하박국은 그 남유대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주님께 외쳤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심판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심판의 시체를 알면서 더욱더 멘붕이 빠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난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집니다. 더 악한 자, 그때 신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남유다보다는 더 악한, 그 악한 자를 끌어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그 하박국이 이렇게 주께 항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액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박국은 결국 주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섭리,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확실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혼란과 위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공의를 확고히 세우신다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하박국이 잠잠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하박국이지만 하박국 2장 끝장 2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가 또 이렇게 우습게 또 현대 교회를 바꾸는데, 현대 교회의 세속화와 이 타락에 그나마 깨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바꿔서 제가 좀 하고 싶으면, 주의 영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으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만 컴플레인하고 잠잠할지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유다가 이제 제사장도 타락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하박국하고 예레미야하고는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다음 바로 그 뒤에가 에스겔이고, 그래서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The Lord is there, 이게 대문자입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The Lord is there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 모인 곳에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 주 하나님을 잠잠히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이 잠잠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stillness고 또는 remaining silent.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온갖 종교적인 쇼를 하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할 줄 아는데 정말 잠잠히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그들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요, 자, 주님이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일들 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요란함과 변명이 없어요. 잠잠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틸리너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 페이션트와 견딤, 인듀런스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building your patience and endurance.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때로는 고독과 침묵을 굉장히 나의 친구로 사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크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에서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3장 전체가 찬양이에요. 그 끝에 그랬잖아요. 지휘하는 자, 영장, 뮤직 디렉터를 위해서 수금에 맞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장 전체가 하나의 찬양 시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와 있죠. 감람나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의 경제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상품들이에요. 또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는 우유가 우유 주고 치즈 주고 그러니까 그게 삶의 그 필수 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비록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필수품이 결핍해진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겠다는 선지자의 확고한 결단과 찬양입니다.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몰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삶의 막장에 이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사면초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환난의 고통에서도 그럼에도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불변하다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미지너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나의 모습,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충성의 삶에 집중하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은 그의 믿음을 알며 살리라. 이게 신약성경이 3번이나 인용을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요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히브리가 딱 세 단어예요. 야훼, 아도나이, 헬리 이렇게 딱 하는데 NIV처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인데 이게 바로 적극적인 마음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나의 힘이시라는 그 비결, 이 비결을 확고히 인식하며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시간이 가지만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오래 참음과 견딤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은 절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실상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요. 절대로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능력적인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은요 그 누구도 막론하고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과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도전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슈퍼 파워, 슈퍼 인텔리전스를 다 주셨거든요.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있고 그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디를 내보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인데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록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얻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에 되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사람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The remnant.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그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이 하박국의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웰빙, 복지, 성공과 부귀, 건강, 위로,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2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초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생명과 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 사람의 필요, 사람의 복지가 앞서는 거. 사람의 필요, 복지가 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필요나 복지가 앞서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방식으로 적용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게 이게 번영신약, 번영복음입니다. prosperity gospel 또는 theology입니다. 번영신학, 번영복음. 이게 굉장히 미혹입니다. 여기서 할 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설교에 기를까 봐 제가 짧게 말하는데, 이 번영신학, 이 번영복음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웬만해서 그 차이를 아주 차이가 미묘해서 잘 구분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감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의 함정에 빠져요.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험에 빠진 이유가 사람의 마음 상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고,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갈 때 나의 삶의 전 존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구분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 번영신학 있죠, 이 번영복음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경건하게 보여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겨집니다. 또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위선으로 더 중대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번영복음 있죠, 이 prosperity, 이 gospel, 번영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첫째, 자기가 먼저 속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 물질과 치유와 건강을 강조하면서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얹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약간 컨텍스트가 다르지만은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진정한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을 의지하고 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상의 죄악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매사에 소극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몰라요. 진리의 자유함이 없이 소심해요.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안직한 그 안락한 영역, 그 컴포트 존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함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있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심판 그 앞에서 사람의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땅파는 다릅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에서 분발하여 늘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이것은 이게 기회예요, 기회. 육체를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에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다가 갑자기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한 9분 이상 되는 그 후티지 동영상이 있어서 막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다시 찾아서 봤는데 1907년 5월 달에 밴쿠버 다운타운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밴쿠버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밴쿠버 다운타운 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여기가 어디쯤 될까? 어딜까 봤더니 보니까 지금 다운타운의 웨스트 조지아 길 선상에 마차가 딱딱딱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분명히 웨스트 조지아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신사, 숙녀들이 옷을 차려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1907년 5월 달이면 지금부터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때 밴쿠버 다운타운에 멋있게 옷을 차려입는 여자들은 멋있는 모자 쓰고 다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미닝레스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또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 아니에요, 다. 100년 후에 이 밴쿠버 사는 사람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생 무상이죠.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달려가는 열매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철저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과 찬송에 맞춰서 늘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 제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아가 죽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가 죽는 체험입니다. 그 여러 번 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면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남은 자, 더 렘넌트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더 렘넌트,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I the Lord do not change.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죠? 거룩하신 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쫓아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을 배양하자. 적극적인 마음을 하루쯤 생기지가 않아요. 이걸 배양해야 돼요. 이것을 길러야 돼요. 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잠잠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또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헌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도전과 또 마찰, 프릭션, 여러분, 이 마찰 기술이라는 것은 이 과학에서 정말 아주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 마찰, 이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배양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적극적인 마음을 내가 배양하는데
이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과 프릭션, 마찰은 그게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유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진리가 뭐죠? 바로 뭐죠? 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힘이 되신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The sovereign is my strength. 이게 적극적인 마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번영신학과 번영복음과 긍정적인 사고 힘에 대해서 이 말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새기면서 정말 결단하고 그와 같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 책에서 하박국 결론이 뭐냐면 주여 나의 힘이시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심으로 주여 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